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이 성막 봉헌의 복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 봉헌의 복. 오늘로써 출애굽기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34장까지 묵상하고 35장부터 갑자기 40장까지 간 이유가, 여러분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 12장 동안 40장 중에서 12장을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묵상을 할 건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좀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인데 40장을 오늘 묵상을 할 건데, 이 40장은 성막을 짓는 봉헌, 성막 봉헌의 내용입니다. 이 12장을 할애할 정도로 이만큼 성막 봉헌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치유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동행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했을 때 한번 책을 볼까요?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예수 전도단 팀에서 우리 어린아이 수련회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한 번은 뉴욕의 흑인 빈민가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노방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부모님들이 그것을 알고 너무나도 놀랬던 거예요. 그 위험한 지역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에서죠. 그러면서 막 교회 와서 항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역자들에게 항의를 막 했어요. 애들이 큰일 날 뻔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고 라고 외쳤을 때 담당 사역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정말 위험한 장소가 어디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곳은 흑인 빈민가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핸드폰과 컴퓨터 앞에서 유혹받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지는 게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또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터닝 포인트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행의 상징인 성막 봉헌의 복은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복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은 뭘까요? 바로 새로운 시작의 복을 성막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언제 세우라고 그러냐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을 세운 날을 1월 1일로 정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해라는 이야기는 출애굽한 지 만 1년 되는 날을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운 날과 출애굽한 날, 이것을 맞추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날을 정월 초하루로 맞추게 하신 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가 출애굽과 성막, 성전에서부터 새로 시작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날짜를 갖기 시작했는가? 바로 애굽을 떠난 그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 받는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애굽에 속해 있었던 그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질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진정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종된 생활 여러분 아시죠? 약 430년간 종으로 살았어요. 처음에 요셉을 알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업무량을 엄청나게 주고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리고 고통받는 그런 삶을 무려 430년간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도 몰랐어요. 끝순이, 마당새 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노예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 일어나서 주인이 명령한 것들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주인한테 맞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으면서 고기 반찬 먹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개념도 없고 나이 개념도 없고 인권 개념은 더더욱 없는, 다시 말해서 삶의 본질이 없는 감각으로만 존재하는 동물적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한 뒤에는 애굽에서 학대받았던 그 고생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출애굽을 통해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상으로는 다 흘러갔다, 다 잊혀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애굽 군대들은 다 홍해로 다 수장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가 존재하고 민족과 후손들과 인류를 향한 그러한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한 참 자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정월 초하루에 새 삶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혼했을 때, 대학 합격했을 때, 취직했을 때, 새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을 때 그 삶이 바뀝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죄들이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묶여졌던 그 삶,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하고 있는 내 모습,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는 그러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끊어지고 그 올무에서 끊어지고 오히려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아빠로서의 올바로 삶을 살지 못하고 엄마로서 올바로 삶을 살지 못하고 아들로서 딸로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욕망 가운데 이끌리던 삶이 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책임자의 삶으로 참 가치 있는 아빠로서의 가치, 엄마로서의 가치, 아들, 딸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면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축복들, 거기에 참 자유화 그리고 참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정월 초하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 그때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이, 그때 아버지가 그 엄마가 그때 그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들이, 그때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아픔이,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만 않았다면 이 부끄러움이, 이런 아픈 상처들과 부끄러움들이 더 이상 나를 얽매일 수가 없고 괴롭힐 수가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아픈 상처와 그 부끄러운 부정적인 모습들이 똑같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영혼들과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좀 볼까요? 이지선 교수님 다 아시죠?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2002년도에. 근데 이지선 교수님은 여러분 아시죠?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잘 다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4학년 여대생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빠랑 도서관에서 차 타고 귀가하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알코올 음주운전으로 해서 차가 전복이 돼요. 받쳐서. 그리고 차가 전복이 되는데 전복되는 그 과정에서 오빠는 튕겨져 나갔고 이 이지선 교수는 벨트에 묶여가지고 차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차가 불이 나요. 그래서 완전 화상을 입어서 무려 40번의 수술을 합니다. 40번의 수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 그 아름답고 꿈 많은 그러한 여대생이 흉측한 얼굴로 손가락 8마디는 다 없어졌어요. 그때 그 사고 이후에 자기가 회복되지 못할 것을 알고 이렇게 저 책에서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러한 이 교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다.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간증자로 세운 거예요. 강의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간증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처음 간증을 부탁해 오셨을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는 낫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한 적도 없고 환상 중에 무언가를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아픈 것을 참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도우실 것을 기대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간증 준비로 고민하다가, 간증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전하면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 몸의 흉터와 가슴의 상처를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때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아픔, 같은 상처로 오히려 더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을 전해주는 능력의 삶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지선 교수는 그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동행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동행의 성막, 하나님 만남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존귀하고 능력의 도구로 쓰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는데 참 힘드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오실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문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성전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 삶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을 암에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이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 회복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이 정말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된 가정도 있습니다. 극적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러한 사건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요한처럼 부드럽게 은혜롭게 그렇게 이끌림 받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큰 역사도 있지만 매 순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계획을 바로 수정하고 돌이키고 완성해 나가서 그 작은 인도하시는 그 일주일마다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소망과 희망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만지는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매달리는 그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시는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 그래서 완전해지시는 새로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성막의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잔잔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언제나 실패가 없는 모든 순간이 천국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행 임재의 상징 성적
봉헌의 복은 용서를 통한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성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가 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겐 중요한 의문이 생기죠. 그것은 뭐냐? 과연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과 동거가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껏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들과 동행을 한다? 동거가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은 인간이 마치 돼지와 결혼하여서 돼지 우리에서 같이 사는 것과 같다. 아니 이거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읽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너무 지나치지 않아? 근데 그 밑에 설명을 들으면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돼지가 더 깨끗한 거예요.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잠깐 살면서도 그 잠깐을 진실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하고 그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아무리 봐도 더러움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함께 동거한다? 차라리 돼지가 더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동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0절 24절과 히브리서 1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불로서 모든 악한 것을 소멸시키는 불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불,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어둠이라도 용납되지 않는다,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부끄러움밖에 없는,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움밖에 없고 어리석음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동거는 철저하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시고 동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막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씻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번제단을 두신 이유예요. 번제와 소제 아시죠?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1년의 대속죄절에 딱 한 번 대제사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1년 동안 생각하면서 죄 지은 것들을 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어. 비둘기를 선택해요. 나는 그래서 조금 죄가 있어. 양을 선택합니다. 나는 정말 이번 올 한 해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송아지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번제물을, 제물을 대제사장이 갖고 가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컨페션, 고백을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것을 받고 그 죄를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면서 죄의 위임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의 죄를 이 제물에 위임시켰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가 용서를 받았다, 인침을 받는 게 번제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드리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어린 양을, 내가 이만큼 죄를 저질렀어,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양에게 죄를 위임했어요. 그 양을 잡아요.
목을 땁니다. 목을 따는 순간 피가 팍 쏟아요. 그러면서 그 양들은 팔을 떨고 컥컥컥컥거려요. 숨이 멎을 때까지 팔을 떱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죄가 저와 같이 생명의 죽음으로 가는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뒤에 한동안 거룩해져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갈까요? 하루도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 번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또 다시 사명 주시고 다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해서 하나님은 회막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대로 이 성막은 순조롭게 지어지지 못했지요.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무슨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거기서 광란의 예배를 드렸어요. 빨개 벗고 광란의 예배를 드렸어요. 악하고 음란하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여 그 심판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다 처단해요. 여러분, 광란의 예배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즐기는 예배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만을 원했던 거예요. 번제물은 없어요. 하나님께 죄의 고백은 없어요. 회개는 없어요.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쾌락과 즐거움만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이 우상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불태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마시게 하셨어요. 첫 번째 회막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진멸하실까 하다가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저들을 없애면 저도 없애달라.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두 번째 성막을 허락하셔서 지금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더 깊이 생각하면 바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죄성이 더욱 성막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전 여러분들의 성막인 이 종로교회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들으시는, 따르시는, 그래서 생명력 살려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번제와 율법과 희생과 동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분은 바로 이 여러분들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이 종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번제와 희생을 치르게 하셨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 여러분 다 아시죠? 양화지 외국인 선교사 묘연, 우리 청년부도 갔다 오고 우리 중고등부도 갔다 오고 우리 속장님들도 다 갔다 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은 선교사님들 묘기, 왼쪽은 뭘까요? 바로 선교사님들 아기들이었어요.
루비 캔들릭이라는 여자 선교사 25살에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겨우 6개월 사역도 못하고. 그리고 저기 있는 작은 묘비들은 다 선교사님들의 아기들이었어요. 태어난 지 3개월, 6개월, 두 돌이 안 넘어가세요. 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26살이었어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27살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의사였어요. 다들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 몰라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 알려지지 않은 조선, 일제 치하에 있는 조선들, 이름도 갈아야 되고 삶의 목적도 올바로 갖지 못해야 되고 다 짓밟히고 빼앗긴, 인권도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말라리아로, 이질로 다 죽어가면서 목숨을 다해서 씨앗을 뿌린 게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능력 있어진 이유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로교회를 성막으로, 성전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그 핏값으로 이 교회를 주셨는가? 교회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어요. 미국의 최고의 영성가 토마스 머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치유하셨어요. 두 번째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전파하셨어요. 만나는 사람, 아픈 사람들마다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영조 목사님의 텍스트를 보면 이래요. 새신자 세미나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교회는 회개시키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아파야 됩니다. 설교 들으면서 기분 좋고 위로받고 그거 아니에요. 설교 들으면서 속상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놀라지 마시오, 문제가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미성숙한 자, 죄인인 자, 잘못 사는 자.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모이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평안하다, 교회 가는데 아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냥 즐겁다, 그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거기는 싸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흑석동이 재개발돼서 그 교회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갔는데, 후배교회 흑석동교회 친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숙자들을 섬기는 교회예요. 일부의 노숙자분 주일날 9시에 일부 예배드리는데 노숙자분들이 4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점심을 주고 식사를 주고 3,000원씩 교통비를 줘요.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1,000원씩 이렇게 주는데 우리 교회도 거의 100명씩 와요. 근데 이 친구들 교회는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11시에 그 사역을 다 마치고 교인들이 20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근데 6시부터 와서 봉사를 해요. 이분들의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냄새가 많은지 막 교회 한번 들어오면 난리가 난대요. 이게 막 엄청 냄새 엄청 나고 막 지저분한 게 일어나고 화장실이 뭐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그 사역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 사역을 같이 하자고.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언제 건강한가? 죄인들이 있을 때 건강한 것이지요. 이런 죄인들도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동거하시고자 이 성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섬기심과 이끄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성전 성막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행하는 용서를 통한 구원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 못하느냐? 자기는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를 못해요. 자기는 거룩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난주에도 말씀, 자기가 자기 가정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형은, 동생은, 누나는 다 자기가 최고야. 최고. 교회에서도 목사까지도 내가 더 거룩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몰라요. 그러니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만 있고 판단만 있고 분별만 있고 지적질만 있어요. 거긴 지옥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이러한 용서를 받았는데 저 사람 아니야, 저거는 용서할 일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성막 봉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막은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를 통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성막을 주신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다니는 종로교회를 통해서 그 새로운 시작의 축복, 그리고 용서를 통한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